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미 예수의 이름값 속에 구원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값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직접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한 마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생은 구원과 똑같은 모습이고 믿음으로 영생 구원인데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음을 말해요.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아는 것에 자라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로 표현을 통해서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것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 자라도다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이제는 우리를 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알면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내 본질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이제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라는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속에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내 본질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활용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 생명, 구원에 들어 자라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곧 누구냐?
하나님 위해 열매를 맺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니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이 나를 죽으신 목적 너무나 잘한 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고 마귀를 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래 허락해 주셨고 재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 권세와 권리를 주었음을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왕 같은 재상이라고 축복하고 그의 나라를 삼았다는 모습에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에 대한 모습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왕 같은 재상권을 갖고 어둠의 영과 싸우기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 것됨을 말씀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겠다고 그래요. 모든 믿음의 포커스가 주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누구라고 그러냐? 의의 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지체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 내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가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도 있는가 반면에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기도 한다고 그래요. 죄의 정욕이 오늘 나에게 사망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때 사망이 육신에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로마서 6장 1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의 병기니 그 불의의 병기는 누구냐? 죄에게 드려지는 자라고 그래요. 죄를 인격화시켜서요 드려지는 자.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행위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인 사단을 말하죠. 즉 너희 몸을 사단에게 드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즉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계속 은사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죠. 그렇게 은사가 있기에 당연히 신령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육신에 속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은사가 있는데 바로 영적 어린아이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장과 3장 사이, 고린도서 3장 1절과 3절 사이에 분명히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것은
1절을 상에서 봤을 때인데 3절 때 다시 보니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는 아직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가 아니라 계속 강조한 대로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해 있는 게 뭐냐? 역시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중반절 이후로부터 하반절 말씀까지 보니 시기와 질투,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기와 분쟁이냐 볼 때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눴어요.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어요. 사람을 따라가요.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군가는 베드로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은사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은 어디서 온 거냐? 야고보 사도가 말했으니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너에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요란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정욕으로부터 왔고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러니 세번역 성경은 소유격으로 얘기했어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즉 우리 안에 벌어지는 시기, 질투, 다툼, 분노, 분쟁,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온 거냐? 세상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부부싸움한다, 교회에 그냥 분쟁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면에 사탄의 존재가 부부의 사이를 갈등을 통해서 갈라놓고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어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사람을 따라가게 해요.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도 이면에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결국 사단이 하는데 그 사단은 우리 속에 무엇을 요느냐? 욕심이에요. 정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하며 죄가 자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사람이 어디서 왔냐?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옛사람이 왔다고 말하며 그 욕심의 출발점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옛사람은 결국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역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저는 이라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 즉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아담 이후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있었던 죄성,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육신과 육체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통해 내게 타고도는 옛사람이에요.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간 거냐?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을 역시 보면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자 당연히 사단이겠죠. 하나님께 종로로 탄 자가 의에 변질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 사탄에게 종로로 탄 자의 모습이 결국 누구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누구라고 그랬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고백하길 음란부터 시작해서 바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낸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옛사람의 성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사탄에게 순종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죠? 옛사람을 버리라고는 했지만 옛사람이 안 버려져요. 해보려고 했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우리 선조들의 또는 목사님과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한 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해봐야지 하지만 역시 나는 옛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되고 옛사람을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결국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새 사람을 힘입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려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럼 너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을 약속했어요. 여기서 좀 부족하지만 주의종 늘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4개월을 눈물 속에 살았어요. 철저히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아 회개하는 순간 죄사함은 물론이고 계속 제게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성령이 힘입어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됐고 그 결과 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자가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와 싸워 이겨가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요. 왜? 제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에 성령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니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주시면서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를 자그마한 부분 속에 느끼고 있고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뭐냐? 한 번이냐? 아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죽었음을 감히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였구나. 옛날에 바울이 사울의 영성으로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날마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해가 있을 때 혈육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아요. 죽어요. 그냥 매맞아요. 그냥 감옥에 가요. 옛날 같으면 견딜 수 없어. 근데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이겨가면서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끝나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역시 이어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그걸 한 번 더 골로새 3장 10절에 한 번 더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쉬운 성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원초적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생영이 되었더라 하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즉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 죽은 영의 산 영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산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 산 영이 됐어요. 죽은 영의 산 영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자가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표현하며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 옛사람을 버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령교회에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충만한 임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 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진정한 영적 예배자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영적 예배자는 누구냐?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요. 맞아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과 연결시켜 보면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로 고백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서 용서를 받으면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부터 떠남이 끝남이 아니라 즉 옛사람이 끊었다는 끝남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죄악을 버렸으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할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버려서 사탄의 성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신입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뺏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산 만큼 더 많은 영혼을 살려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